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구약의 마치 십계명과 같다 그랬고요. 그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들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뭐라고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 여러분의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고 가장 많이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났어요.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들을 저주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해가지고 실제로 성공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정당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죄 없는 사람 죽였다 그러면 자기들 자꾸 이제 못된 사람들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것이 얼마나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다, 율법을 자꾸 거부하고 율법을 무시해버린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 폐지하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후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봅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그 살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죄인이니까 이 사람 그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에서 말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자는 이게 법에서 굉장히 크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조심하잖아요. 살인을 안 하려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 형제에게 노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고 똑같은 거다.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하면서 그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노여워하거나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당시에 랍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율법의 더 깊은 의미들, 하나님 주셨던 그 본래 의미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은 진짜 율법을 폐지시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런 율법을 폐지하는 자다? 그러면 그거는 뭐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반 유대인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더더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폐지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게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을 폐지시킨다? 그럼 죽어 마땅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예수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1절부터 쭉 이렇게 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이야기를 7번을 얘기해요. 7번. 7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강한 건데 그거는 완전이라는 수거든요. 7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7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폐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완성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바리새인들.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데 거의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진짜 이들처럼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런 노력, 이런 열심,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시는 23장,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시면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모습은 본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건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잘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지킨다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지켰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생각이.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찍는 건 잘하시거든. 근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아시는 분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이 아니 됐든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야, 너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 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느냐고. 양덕순 권사님,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사셨나요? 우리 양윤희 성도님은 천국 갈 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옆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런 건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만큼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내가 이 말씀 철저하게 지키면 나 천국 갈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만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 지켜서 천국 가라, 이렇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10가지 예를 들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9개까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이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9가지를 얼마나 노력해서 지켰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10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9개까지는 막 죽으라고 힘써서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나라 헌법이 100조가 넘죠? 1조, 2조, 3조 해가지고 100조가 넘을 거예요. 근데 100가지 중에 99개까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켰어요. 그러면 99개까지 지킨 건 막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너 죄인, 이리 와! 잡아다가
벌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의롭고 거룩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너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갖고 천국 와라,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가니까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죠?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뭡니까? 나는 곤고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절망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되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런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이에요. 또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이건 다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율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다 결국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은 항상 약속하는 거였어요.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최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율법을 다, 선지자의 예언도 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자기가 또 완벽하게 지켜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전가시켜서 우리까지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율법을 폐지시켰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 27권만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약 성경 이거 필요 없다 하지 않고 구약 성경도 다 봐야 되고 신약 성경도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완성시켜 주는데, 우리도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이게 폐지시킨 게 아니에요. 폐지했다면 구약 성경 없어야 되네. 그러면 훨씬 성경이 간단하고 쉬울 텐데. 그럴 것 같지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는구나, 이것이 탁탁탁 맞춰져야 제대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성경 할 때, 생활을 할 때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 삶에 실천하며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는 사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근데 18절에 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끝, 내가 다 이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세상 끝날인데 그날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문자를 보면 점처럼 표시된 글자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표시하는 글자도 있거든요. 한 획이죠. 그러니까 딱 한 획이죠.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보려면 눈이 아파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모음을 만들었는데 그 모음이 다 점으로 거의 표시가 되거든요. 점을 하나를 찍는다든가, 두 개를 찍는다든가, 세 개를 찍는다든가, 다섯 개를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 에, 이, 우, 오, 이 다섯 가지 자음을 점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히브리어 글자에도 점으로 표시되거나 한 획으로 표시된 작은 글자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또 점을 찍어가지고 모음을 표시해놨으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글씨를 보려고 하면 무지하게 눈이 아파요. 저 같은 사람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보다 보면 진짜 눈이 어리어리할 정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서요, 진짜 주의 깊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읽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진짜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예?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진짜 많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뭔 얘기냐면요, 율법 중에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건 안 지켜도 돼,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크든지 작든지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었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을 쫙 정리해 보니까 도대체 율법이 몇 개나 될까? 613개가 된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도 그거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밑에 또 수많은 계명이 있어요. 이것처럼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는데 문제는 이 작은 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하면서 지키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작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나도 열심히 지키고 그 작은 계명도 가서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요, 여러분에게 왜 강해 설교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하나를 딱 잡으면 1장 1절부터 28장 이제 20절까지 쫙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나갈 거거든요.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를 하죠. 서로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강해 설교를 훨씬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주로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또 다음에는 여기서 하면서 여기저기서 골라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목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계속 설교하게 되지만은 은혜 못 받은 말씀, 자기가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 작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은 평생 설교해도 설교 한 번도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게 돼요. 그러면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설교해 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데 설교 안 한 말씀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 더 중요한 말씀도 있고 덜 중요한 말씀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하게 보고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 마태복음의 마태복음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그 속에 작은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도 다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특별히 좋아하고 이 강해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해 제목 설교가 나쁘다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제목 설교 하시는 분은 계속 제목 설교를 해요. 어쨌든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경을 더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그러면서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게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들에 있는 풀꽃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보려고 하고 오래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걸 발견하게 되고서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성경을 보는 자세가 돼야 돼요. 성경 보는 자세,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거예요. 한 구절,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면서요 그렇지 막 더 빨려 들어가게 돼요. 자, 예를 들면 17절에
내가로 시작하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라고 하면서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1인칭. 그런데 오늘 오전에 봤던 13절에서 16절에서는 뭘로 시작해요? 너희는, 이건 몇 인칭이에요? 2인칭. 너희는 하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하면서 2인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사명, 그걸 일깨워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 2절까지 3절까지 보면 이게 몇 인칭에게 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 그러면 이건 몇 인칭일까요? 3인칭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된 사람에게 13절부터는 2인칭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와서는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런 것도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지 않으면 이런 게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고, 오늘 5장 읽어야 되니까 정해진 이거 양 채워야 되니까 빨리 읽고 자야지, 빨리 읽고 TV 봐야지, 이러면 이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이왕에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이나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언제든지 이 주차장에 아주 허름한 화분이 있는데요, 거기 수선화 꽃이 피어 있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고 가시면서 한 번씩 잘 보세요. 꽃잎이 몇 개인지, 거기 암술이 몇 개나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꽃봉오리가 지금 맺혀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보여요. 그냥 대충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혹은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내가 전에 이거 못 봤던 거네, 보면서도 못 봤던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발견하고 하나씩 더 깨달아지면서 더 아름답고요, 더 사랑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 이거는 참 그냥 뭐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이거는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또 우리가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가르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사명이 너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지. 자꾸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들은 말씀이 내가 붙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정말 살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듣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지키고 나면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았어 하면서 기쁨이 오고 감동을 받으면서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입 꼭 다물고 여기는 나만 알아야지 그럽니까? 다른 사람 못 오게 해야지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와야지. 우리 엄마도 모시고 와야 되고 내 아내도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 딸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자꾸 아는 사람들 소문내가지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보니까 맛있더라. 이 맛있는 거 나만 안 먹고 다른 사람들도 좀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싶다. 같이 와서 먹고 싶다. 음식 하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켜보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이 진짜네. 이게 찐이네, 찐. 그런 감동이 나와지고요. 그러면서 이 좋은 말씀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해서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이라고 상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키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의로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5장부터 6, 7장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자 5장 3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요. 그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 그거 먹고 싶고요. 그거 마시고 싶고요. 그거 갖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의에 대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의를 내가 꼭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는 이 의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 이걸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고난받는 거 어려운 거 이걸 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우리가 정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걸 더하신다. 그만큼 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만큼 힘써야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죄를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 의롭게 봐주겠지. 나 예수 믿는데 뭐 헌금도 잘하고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왕이 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 학교 보내고 다 1등 하기 원하죠. 좋은 대학 가기 원하고요. 좋은 직장 가기 원했잖아요. 애들도 다 알면서 엄마 아빠도 공부해봤잖아.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볶아먹어. 사실 그 얘기 안 하지만 다 하고 싶어요.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1등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1등을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하도록 해야지. 기도합시다.